하나님의 말씀은 도예요. 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는 다리를 걸어서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육의 길을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혼의 길이다 이 말이. 영혼의 길은 이 영은 많은 것을 깨닫는 게 곧 길을 걸어가는 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무엇일까? 그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 길 시작을 안 했는 것이다. 이라는 말씀이죠.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라도 깨닫는 것은 한 발자국 같다는 뜻이고, 둘을 깨달았다는 것은 두 발자국 같다는 뜻이고, 그 깨달음이 곧 영의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고 길도자, 길도자, 그래서 도를 깨우치는 것이다. 요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는 바로 길을 걸어간다. 무슨 길? 영의 길을 걸어간다. 그 영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잘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못 가야 되는 길이 있어. 귀신의 길이 있고 또 비진리의 길이 있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의 길들이 있어요. 말해서 죄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된 길이 있다는 거지. 참된 길은 무엇이냐?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깨닫는 게 참된 길이에요. 깨닫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아나가는 게 그게 잘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했어요. 그래 나를 깨달아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버지를 빌립이 그랬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아, 네가 언제부터 나를 네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건만 네는 나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자, 우리 요한복음 빌립이네. 요한복음 14장 9절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의 말을.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다같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여기니까 육으로 오신 그 예수의 마음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고, 자 우리들도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누구를 따라서 산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쭉 이제 이게 높아지면 그게 점점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영이 이 높아지는 이것을 영이 점점 커지고 그 진리의 도에 그 깊이 심지 않은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인간들 모양같이 해가지고 모양으로 보내어, 그랬죠. 3절 끝머리에 보내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보내는데도 육신이 있는데도 죄를 없이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라고 아예 포기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랬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쫓지 않고, 따라서 우리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원래는 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까닭에 그 육신의 그 뜻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신의 일만 하는 그것으로 되죠. 그럼 육신을 쫓는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맨날 먹고 마시는 이야기만 합니다. 먹는 것도 유괴일이요, 자는 것도 유괴일이요, 마시는 것도 유괴일이라고 먹고 있고 자는 것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그게 가장 그거야 기초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돌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생각을 계산을 해보란 말이야. 그 계산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비평하고 있나? 누구를 판단하고 있나? 누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게 육신의 일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일이 아닌 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가 정신 요구, 생각 요구, 이 요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그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힘쓰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그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 니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니가 요리했기 때문에 내가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은 다 그것은 육의 일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랬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말이야.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영을 생각하느냐, 육을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육적인 것이냐. 오늘 누구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육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다 육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놨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이리 있고 육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이리 있는데 내가 육적인 일이라는 것을 좀 도와주면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좀 이끌어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은 그러면은 무슨적 일일까요? 그것도 육적인 일이야. 그것도 결국은 육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육에 속해서 그거는 누구를 위하여서 그 사람의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육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리를 터득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주신 것을 그것을 계속 연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그것을 이제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속고 살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적으로 그거 하는 것이 보여도 그게 다 육적인 거야. 쫓는 일이 무엇이냐? 쫓아간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쫓아간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은 육적인 뜻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노마스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생각하게 해줍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제시를 해주는 생각을 하도록 뭔가 내용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면 그럼 모든 하는 일이 다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는 일이 다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면서 답을 주셔요. 너희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면 죽고 망한다는 뜻입니다. 죽고 망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지.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망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에는 나쁜 감정이 없어요. 영의 생각은 육적인 어떤 이렇게 시시비비 도전 이런 것이 없어요. 영의 생각은 오직 그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물론 남의 영을 생각하고 남의 영을 도와주는 그러한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 영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무엇을 육적인 것을 도와주고 육적인 생각을 내한테로 붙여서 요거는 하나의 순서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고 만나지 않아도 정말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야.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만나서 대화하자. 대화 수많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다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것은 뭐냐? 만나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그 영혼을 생각하고 정말 뜨겁게 가슴 아프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곧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영을 쫓는 자의 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 혼자서 내가 1대1 개개인에서 거기서 무엇을 해결보려고 하고 말로서 해결보려고 뭐로 해결보려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거는 땅의 생각이요 마귀적이요 그거는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내가 한마디 말 안 해도 내가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고 그 사람이 생각나면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올려 바치는 거야. 내 영혼의 기도로서 올려 바치는 거예요. 주여 그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자기가 죄를 지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는 성령으로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의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기는 아는데 방법을 제대로 못 쓰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무식한 관계로.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한 거예요.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했을지라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봤자 이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게야말로 진짜로 이 세상의 육신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 특수하고도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중요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신앙의 역사들인 거예요. 이 신앙의 역사들을 역사들을 이루는데 우리는 진짜 본질을 놔두고 그냥 항상 이 수학급 껍데기로 예수를 믿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이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곧 하나님과 내 사이가 돈독해져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본질이단 말이지. 그래서 이 본질을 이루는 거예요. 본질. 그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본능과 같습니다. 본질은 본능과 같아. 그 본능은 뭡니까? 본능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또닥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게 바로 본능이잖아요.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 생각보다도 더 빨리 행동으로 나오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그럼 생각보다도 더 빨리 나오는 이 본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본능이냐? 죄로 되어 있는 육신을 쫓아가는 본능이냐? 아니면 진리를 쫓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본능이냐? 어떤 본능이냐 말이에요. 이 본능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 우리는 다 죄의 본능, 악의 본능, 불신의 본능, 거역의 본능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이 여러분들의 본능을 한번 잘 곰곰이 자기 했던 그 본능들을 보세요.
그게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은 본능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본능이냐 말이야. 다 악으로 말미암은 본능, 내 이성으로 말미암은 본능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다 버려야 될 본능이다. 버려야 될 본능이고, 우리는 나의 이 본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무슨 깜짝 놀라리시면 주여! 이라는 주여! 깜짝 놀라리시면 주여 같이 나오더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니까 엄마야! 이렇게 보내. 엄마!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본능, 본색, 그 본색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본능이고 본색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본능과 본색을 보면 주여! 그러니까 어떻게 주여가 금세 그렇게 나와? 나는 엄마야가 먼저 나오던데 엄마! 이게 먼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연구를 해본다면 어린 날 주님을 모를 때 엄마야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엄마가 이제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엄마를 본능으로 가져왔으니까 그거는 뱃속부터 있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본능은 우리가 아주 어린 날부터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얻어낸 본능이다. 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야! 이러는 거야. 근데 주여! 하는 것은 언제쯤부터 깜짝 놀라는데 주여라고 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뭐 적어도 30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30살은 안 되겠구나. 24살에 시집 와가지고 저를 23살에 시집 와가 저를 24살에 낳았어. 금방은 그 친정집이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이제 우리 믿는 집으로 왔거든. 제가 한 3살 때부터 믿었으니까 30도 안 돼가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저는 가난할 때부터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할머니 또 어린 우표가 새벽기도 댕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마야! 이라는데, 저희 어머니는 20살 넘어가 30살 다 돼가 믿었는데 주님! 주여!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본능적. 그래 깜짝 놀랐을 때 본색이 드러난단 말이야. 본색. 그러면 여러분이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렵거나 고통당하거나 또는 고문당하거나 붙잡혀 가가지고 그럴 때 정말 위급할 때 우리는 본능과 본색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본능과 본색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느긋하게 살아가니까 포장하고 위장하고 아인 것도 그런 척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아인 것도 그런 척하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그런데 정직하게 살 때 엄마야! 하는 이 행실을 주님! 주여! 이 하는 그 행실로 고쳐지는 이러한 그 본능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연단시켜야 되는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훈련시키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영적인 그것으로 자꾸 훈련을 해나갈 때 영적인 그 본능이 생겨나게 되고 영적인 본색이 생겨나게 되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 영적인 육신의 그것이 아니라 영의 그것을 따라서 그 본능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 신앙의 훈련을 잘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명과 평안만을 생각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영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도를 닦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솔직히가 아니고 정확하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을 하려해도 할 수도 없음이라. 왜냐? 그 육신의 생각은 굴복이 안 되죠. 굴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졌지만 여전히 깜짝 놀라고 또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본능이 드러나고 본색이 드러날 때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저 굴복이 안 돼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법은 그 율법이잖아요. 이 법에 지금도 이 노마스 이 말씀들이 다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것을 잘 생각하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커가는가 자세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맨날 하지만 저 멀리 구멍이 장처에 떨어져 앉아가 여러분들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막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얼굴을 찡그릴 정도 이상으로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오가해가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쁘시게 하는데, 나는 기쁘시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되느냐 말이야. 마치 무엇과 같으냐. 뭐 요새 사람들은 그 경험을 안 했지만 우리는 어린 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어디를 볼일 보러 갔어. 저녁 늦게까지 잘 안 와. 엄마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올까 기다리다가 엄마가 오면 기쁘게 해줘야지.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쌀 퍼가지고 저녁을 해야 되겠다. 밥을 해놔놓으면 엄마가 이제 와서 밥을 안 하고 우리가 해놨는 밥을 같이 먹으면 엄마가 기뻐하겠지 싶어가지고 쌀을 씻고자면 내가 씻는데, 쌀 씻는 게 온종일 걸리면서 쌀을 갖다가 물 부어가지고 쌀을 이렇게가 쭉 따라야 되는데 후루룩 따르니까 쌀하고 같이 후루룩 나가버리는 게 온 수도가에 쌀이 이렇게 다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쌀을 가져왔을 때보다 밥할 때 양이 다 쏟아내버리고 반밖에 안 돼. 그래가 밥을 해놨는 게 막 엉망진창 죽밥을 해놓고 이제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도 한 달 가는 게, 그러면은 참 그러면은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래 엄마를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신경을 좀 덜 다 맞출 줄 알아야 되는데, 돌아가지고는 보고 쌀로만 상수도가에 허옇게 깔아놨는 거 하고 막 밥도 죽탕밥 됐지 막 그때부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욕 버거지를 얻어먹어 우리는. 그래 요거도 먹고 아이고 뭐 그래 이제 요거도 먹고 뭐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뭐 욕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는 것으로 넘어가. 이게 뭐냐,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했지만 엄마를 화나게 해. 엄마는 사람털이 아까운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그 당시에 사람털이 얼마나 그때는 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 갖다 마수도까지 그렇게 갖다 깔아놓고 다 흘려내보내고 이러니까 그 기쁘겠습니까? 그 악살이 더 아까운 거예요. 그래 막 욕하고 잔소리하고 막 하고 그래 이제 요거도 먹고 이제 있었어. 그럼 똑같은 이야기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맨날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육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육적으로 하나님이 막 이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는 짓이라고는.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그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육신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육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육신으로는 아니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그 육적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령에서 올라나온 이 7가지 악성으로, 그 악성으로 말미암아 그 악성을 하나님께 바쳤어. 아벨은 뭘로 바쳤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새끼 양으로, 첫 새끼로 바쳤어. 첫 새끼가 곧 예수님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그걸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뜻을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예표라. 그거는 하나의 묘형이라. 그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 이 교훈인 거예요. 교훈이 무엇이냐? 어린 양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것을 받들어 주님 앞에 이렇게 죄 없는 것을 거기에 그 예수님을 바쳐야만이 우리의 죄가 속해진다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 속에서 우르르 나오는 보리 가지고 제사 지내고 쌀 가지고 지내고 또는 뭐 배추 가지고 지내고 시금치 가지고 제사 지내고 땅바닥에서 올라온 것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고난 채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혈기와 교만과 또는 음란과 악성과 그런 여러가지 그런 것들인 거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갖다가 계속 올리는데요. 그 엄청난 죄를 올리는 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신다고 또 성질내는 거야. 얼굴이 우르락푸르락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육적인 현장의 이 모습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바로 돌을 닦는 것이고, 돌을 닦는 것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깨닫고 그 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9절에 만일께서 만에 하나 이 뜻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있을 동 말도 만일 너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맨날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야. 만약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계산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내 감정을 그대로 엮고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이 몸뚱아리로 도둑질하고 몸뚱아리로 음란하고, 영이 뭐 그런 거 합니까? 영은 저 배꼽 밑에 가만히 조용히 있죠. 주장 입으로 죄를 다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들려오는 귀의 소리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부활을 못해. 부활을 못하고 계속 주님만 생각하면 영은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각하고 단계가 예수님에게까지 해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른다면, 그러면 영은 살아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11절 보세요. 11절에는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몸은 죄를 지났기 때문에 죽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구원을 받았어요.
아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물동이를 던지고 전파를 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하지만 아직까지 육부안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 육부안이 안 이루어졌어. 자 다시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예수의 시체가 3일 제대로 시간상으로 보면 3일 제대로 안 돼요. 이틀 몇 시간이 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죽었던 육이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막 하니까 그때 없었던 제자가 막 의심하고 나는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도저히 못 믿겠다 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못 믿었어요. 도마도 못 믿었고 다 못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느 날 제자가 다 있는 데서 또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무슨 생선이 있느냐 하고 생선이 있었어요. 생선 2마리. 그래가지고 그 구웠는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구웠는 생선을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육은 있느니라. 그렇죠? 살과 뼈 속에 뼈 있잖아. 살과 뼈가 육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있느냐? 영은 없어.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는 영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드렸죠. 영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훅 풀어주시는 그 하나의 빗덩어리라고 했죠. 빛. 그 영이 그래서 그 빗덩어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100%의 빗덩어리였는데 빗덩어리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90%의 빛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10%의 이 빗덩어리만 가지고 우리 죄인들은 다 10%의 이 빛이 그 비친 나의 영을 그걸 들고 90%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90%를 이루기 위하여 뭐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하겠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90%를 못 이뤄요. 오직 이 90%를 맞아 이루어서 100%의 나의 빛의 사람이 내가 되려 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100%의 빗덩어리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완전히 더 200%의 빗덩어리라고 봐도 돼요.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기의 100%는 항상 기본으로 갖고 계시면서 부활하신 이 영광의 빛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빛이 뭐 200%가 될지 300%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영광의 빛을 더 원래 100%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만 부활하신 영광의 그 빛이 더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은 죄로 인하여 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내 영은 살아날 수가 있는 이런 큰 은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견물생심적 사람이야. 견물생심적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어떤 것을 봐야만이 이 마음에서 봐한 것을 가지고 그걸 이거는 봐야
놓고 나니까 뭐 압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이와 같이 우리는 견물생심적 그런 또 본색을 가지고 있는 게 본능을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안 보면 상상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 봤는데도 상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상상. 그런데 다 봐야만이 정확하게 아는 거야. 상상은 백날 해봐야 그 비스꾸물이 할 수는 있겠지만 엉뚱한 대로 오버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또 3000% 빠지는 또 경향도 있어.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봤든지 안 봤든지 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서 이 말씀을 속에서 받으면 영이 어쨌든 사는 역사가 예수에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림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영광에 그 부활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밖에 할 게 없어. 감사를 하는 속에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답이 다 감사 속에 들어있어요. 감사 빠진 어떤 그 다른 일은 없습니다. 자, 다시 이 11절을 읽겠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아니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그 쉬운 걸 몰라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뭐라고? 죄를? 누구 죄를? 우리? 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거를 당할 줄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자신만만하게 다 해보세요. 도움이 더 해봐라. 말해봐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제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네. 주한이 말해봐라. 원래는 자기 죄를 대속하려면 그 양이나 그런 흠없는 제물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 죄를 제가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저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네. 네. 이 땅이 악하고 또 그에 저도 악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저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자, 누가 또 말해보겠어요? 동욱이 말해볼래? 간단하게 말해봐라. 육신으로 죄로 저희가 나가지고 그 죄로 난 저희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 나를 구원하기. 나를? 정답은 다 알고 있어. 구질구질한 소리는 끄지고 도우미같이 제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거예요. 뭐 이것저것 자꾸 자꾸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다 맞았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그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전도할 때 필요합니다. 설명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남 살리기 지금 뭐 바쁩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절약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나의 죄를 위하여 뭐 어디다 존경할 필요도 없어. 지금 급박해.
다시금 죽게 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자, 그래서 다 같이 예수를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굴까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간단하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은, 우리를 하는 말을 자꾸 우리는 쓰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복합수를 써서 그런데요. 복수를 써서 그런데요.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죽으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셨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은 육체가 있나요 없나요? 육신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 예수님은 원래는 육신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육신 있는 몸으로 이 땅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육신 없던 영이 육신 있는 영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는 육이 있는 영. 이렇게 봐야 돼. 우리는 육이 있는 영. 육이 있는 영. 천사는 육 없는 영. 마귀는 원래 천사 되었던 것들이 반역해가지고 마귀가 됐는데 그것도 맨 그대로 똑같이 육 없는 영. 그러니까 마귀나 천사나 하나님이나 요리 다 육 없는 영들이에요. 육 있는 영은 우리는 육이 있는 영이야. 예수님은 육은 육인데 깔끔한 육이시. 죄 없는 깔끔한 영이 육을 가지고 계시는, 깔끔하겠다 못해서 부활하셨는 영광의 부활을 하신 부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영. 부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영. 요런 거예요. 요거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영은 뭐가 같으냐? 영은 빛이라고 그랬죠. 빛은 이빛과 저빛이 섞여지겠습니까? 안 섞여지겠습니까? 이빛과 저빛이 섞여지지요. 이 등불과 저 등불을 켜보세요. 섞여집니다. 요런 것 같이. 자, 이불과 저물이 섞여집니까? 안 섞여집니까? 섞여지지요. 이런 거와 같이. 그렇다고 물이라는 말이 아니야. 기체도 마찬가지야. 기체, 공기. 공기도 이 공기와 저 공기를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게 아니라 참 섞을 수 있어요.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이 영도 빛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빛이 저 빛하고 토목이 빛하고 내 빛하고, 말해서 토목이 영하고 내 영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이심, 전심. 너의 네 심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은 아니다. 내 마음은 뭐냐? 내 마음은 본심. 내 마음 본심. 너의 마음은 내한테, 네가 네한테 갖다 댈 때는 본심이지만 내한테로 올 때는 이심이야. 본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심이 이 본심 속에 올 수가 있어. 올 수 있는 이것을 보고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심, 전심.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영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영이 하나가 됐는데 성령 받은 사람하고 같이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할 수 있죠.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영의 흐름에 이심전심. 내가 단어가 정말 그 단어가 있으면 쓰고 싶은데 우리는 아는 게라고는 인간의 단어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인간 단어를 가지고 이 신령한 것을 조금 알려주려 하니까 알려주기는 주지만 다 그게 그 견물생심이 안 되지는 거예요. 견물생심이 되져야 되는데 견물생심적 그것이 되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이 영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하고 한 영이 된다면, 그러면 저의 모든 그 영적인 그런 것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점점 더 나아가서 예수의 영이 하나가 또 여러분들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화합을 해야만이 화합이 안 되고 화자가 무슨 화자입니까? 평화로운 화자잖아. 합할 합자. 평화를 합해야 돼.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영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아무리 들어봐야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잘 듣고 하나가 돼야 돼요. 화합을 해야 돼. 뭐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화합해 보세요. 그러면 공산주의하고 같은 사상과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대를 당해서 그 세대된 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잖아요. 민주주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끼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주주의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민주주의가 되잖아. 이와 같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 그러니까 저는 맨날 하잖아. 여러분들이 제2의 김성희가 되기 위하여 제자들한테 갑니다. 보통 물론 제자들이 아니라도 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이 은혜를 받아요. 예수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것 같이 하나 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김성희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제2의 김성희 같이 되면 그게 바로 예수의 그 전심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멀리 앉아가지고 자꾸 흉보고 욕하고 원장을 작게 여기고 발가락 쎄떼고 많지도 안 여기고 이렇게 하면 언제 이 순서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는 그 화합이 안 되는 거야. 화합도 안 되고 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그 말씀을 들었는 그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한 명이 되고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화합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래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은 육신 없는 영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았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언제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질 때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하는 것은 곧 너희 하는 말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할 때는 너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가슴을 치면 나의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이런 계속 여호와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이렇게 말씀해놨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부뚜부뚜 성경 환독해야지.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줄줄줄줄줄 읽으면서 드디어 로마서 8장까지 와가 10절까지 와가 11절까지 와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을 없는 사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 속에 신령한 체제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많이 읽는다고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를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는요 아까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죽은 것이라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됐죠. 여기는 영만 살았어요. 그런데 11절에 여기 쭉 보니까 예수를 이 세 번째 줄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간단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그럼 누가 거하셨나? 10절에 예수의 영이 거하셨다 그랬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렇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왔죠. 영이 왔잖아요. 이게 말해서 줄기를 지금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기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죽을 몸도 아까 전에 10절에서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11절에 와가지고는 너희 죽어야 될 몸도 살리시리라 이러는 거예요. 이해는 됐죠? 네. 이해는 됐는데 우리의 이 심령의 단계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해만 한다고 뭐 살아납니까? 이해만 해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해가 곧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곧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해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사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10절과 11절은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영육 부활을 원하면 이 11절에 우리들이 막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하고 한 명이 돼야 돼요. 한 명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려내신 분이야. 살려내신 분이기 때문에 살려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까지 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심전심은 너무나 필요하다. 이 빛은 많은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한 명이 되는 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그 말씀이고요. 일단 우리의 영들은 맨날 그 말을 하지만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체질로 와가지고 팍 인식이 안 되질까요? 밥은 한 숟가락만 먹으면 대만에 밥 한 숟가락이 배 속에 들어갔구나, 배가 불러오는구나. 우리는 알아. 그렇다면 이런 거 아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체험된 부름에 배부름에 체험된 이것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있거든요. 일로 다 나가버려. 일로 들어올 필요도 없어. 아예 안 들어와. 여기도 안 들어와. 관계가 없어. 여기서만 뱅뱅 맴돌다가 일로 나가버려. 이래버리니까 체험담이 안 나오는 거야. 체험이 안 나오고 경험도 안 나오고 육적으로 계속 육에 머물러 있고 영적으로 가지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빛이다. 진리가 곧 빛이다. 진리를 많이 아는 사람을 보고 빛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도를 깨닫는 것이고, 그 도가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가 곧 길이라는 것이지요. 길은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길이 있고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곳으로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길은 우리가 다 알고
두 다리로 목적을 향하여 걷는 그것인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길은 이 글자는 무슨 도냐? 이끌도자. 이 도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리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곧 이끌어주는 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곧 도를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게 이제 얼마만큼 깨닫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도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그 10장 3절에 3장 10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를 이루면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큰 시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면제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온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은 70일로 기한을 정하셨대요.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에 70년을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한테는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인데 이것같이 우리도 이 과학 세상을 바벨론은 곧 과학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과학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얼마 동안 사느냐?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요. 70년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 70년이 무엇일까요? 인생이 뭐 길면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했는데 물론 한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해. 우리는 이 과학적 세상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인생 그게 이제 한 인생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 땅 칠자가 이 땅 위에서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수를 말하는데 그 완전히 그냥 7이면 1단계의 완전이고 70이면 2단계의 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2단계의 과학 세상에서 2단계 과학적 세상에서 2단계적 삶을 산다는 말은 1단계는 애국적 세상을 사는 게 1단계예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세상에 점점 더 숙련돼서 세상 삶에 숙련돼서 자라나오는 이것을 보고 이제 이 과학적 세상, 바벨론적 세상 2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저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게 뭐냐?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지. 육본능적. 그것도 다 구원받을 삶이 아니다 이래요. 다 지옥 갈 삶이야. 애국적 세상은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적 자랑에 대한 삶을 보고 애국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적 삶이라는 것은 과학적 세상, 이 과학의 혜택을 받으며 또 거기에 또 같이 종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 2단계의 삶을 이렇게 산다. 이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환난 많고 고통 많고 이런 죄 많은 곳에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거야. 왜냐하면은 그러한 속에서 이런 그 죄의 세상에서 2단계의 세상 속에서 거기서 죄를 짓지 않고 참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중심 삼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새 세상을 이룩하려고 하는 죄 없는 세상을 이룩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하심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 살고 이색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력이요 육신의 정력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만 살면은 거기서는 그렇게 사는 것으로 다인 사람은 떠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고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진리를 터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 잘못된 곡식 속에서 뭐 콩을 골라내듯이 그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내서 더욱더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을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연단을 받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주님이 안아주신다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주여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하는 게 지금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그 애국적 세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붙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서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영의 성장함을 이루는 이러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이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내일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